갈대와 대나무의 차이는 매듭에 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해의 끝이 되어서 매듭을 짓고 또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마스크를 좀 벗고 뵙나 했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능히 우리가 다 이기고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뭐 그닥 또 마스크 하고 사는 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아요.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인 줄 안대요. 그래. 마스크를 벗고 사는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새해에는 이 코로나를 좀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그 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엄마의 페이스북에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제목이 소심한 복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엄마, 유치원에서 어떤 애들은 카페트에 앉아서 방구를 뀌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이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걔 엉덩이에다 트름했어. 이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 아이는 방구를 끼는 아이의 엉덩이에다가 트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선물로 들어온 베이비 포도를 주고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들끼리만 먹지 엄마한테 드셔보라고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넨 엄마한테 먹어보란 말도 안 하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더니 아까 엉덩이에다 트름한 애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베이비 포도잖아. 엄마 이거 먹으면 베이비 생겨서 안 돼. 그 엄마가 밑에다가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욕을 한 바가지 써놓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놈 이거 무슨 개수작이야? 엄마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이거 먹으면 엄마가 아기 갖는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엄마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이 엄마는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이 자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글에다가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웃기는 일들도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5살짜리가 하고 뭐 7살짜리가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 얘기를 다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죠. 이게 비현실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이 트름을 하면 엉덩이에다 한 지 입이 더러워지는지 트름을 했다고 엉덩이가 더러워지는지 애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이 소심한 복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 두 짝을 들고 막 로켓이다 막 이러면서 로켓을 날리고 또 기찻길이라고 우기면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 들고 로켓이다 막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저 철없는 최우영 목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마 우희 목사님께 걱정하는 말로 금방 보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니까 이게 현실과 비현실을 오고 가는데도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좋은 거예요. 어른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왜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합리와 비합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더 이상 창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발달의 특징 중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은 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12개월이라도 어떤 아이는 걷지만 어떤 아이는 아직 서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걷는 아이가 우월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부부 사역을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엄마들로부터 들었던 걱정이 우리 아이는 말이 늦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벌써 두 돌이 다 가까이 오는데 말을 하지 못할까요? 1년이 되지도 않은 저 신혼부부의 다른 집 아이는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걔 아빠가 말이 늦었을 거야. 시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봐. 그 다음 주에 나타난 엄마들은 표정이 두 가지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나타나는 엄마는 시어머니가 맞아, 걔 애비가 말이 늦었어, 이러면 표정이 밝아져서 와요. 왜요? 내 문제는 아니구나. 자유한 거예요. 이제 말이 늦어도 나는 괜찮다. 어두워져서 와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애는 말이 늦지 않았다고. 그럼 애가 말이 늦는 이유는 누구 문제예요? 예, 나 때문에 또 애가 말이 늦나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빠가 물론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왜요? 발달 심리학자들이 개인차가 있는 거지 그것이 말을 빠르게 한다고 우월한 것이 아니고 늦게 한다고 열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쌍둥이인데도 여러분 하나이는 빨리 걷고 하나이는 늦게 걸을 수 있다는, 이게 다 개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 우월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2021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또 얼마나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진보를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이 득실거렸거든요. 기독교회 안에 기독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던지 거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해마다 하루 해가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지도록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한 해 부단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힘쓰며 예배와 기도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란 것일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임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난 한 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어느 해보다 올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 했던 한 해였는데요.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문자답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우리는 얼마나 성장을 했다는 것일까? 나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 내 모습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은 놔두고서라도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나를 바라보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들은 나를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해 줄 것인가? 영화배우 찰톤 헤스톤, 이 사람은 배너나 10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주연 배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저 사람인데요, 그가 처음으로 10개라는 이 영화 촬영을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헤스턴 씨, 모세와 같은 성인의 역할을 배우로 하게 되면 배우 자신도 영적 생활에 변화가 옵니까? 이때 헤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전과 같은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올 때에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을 둘렀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막 성전 문에서부터 광채가 나가지고 마스크 위에다가 수건까지 막 두르고 가야 될 정도로 빛이 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가시죠. 매번 예배 때마다 막 그렇게 나가셔요. 여러분, 이 찰스 헤스턴의 말처럼 우리도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라는 책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기쁨,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감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도 여러 번 사용하여서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에 기쁜 삶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주후 48년경에 쓴 한 책은 갈라디아서라는 책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바울은 사도. 내가 말이야 사도야. 사도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2가지 기준에 합당해야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있느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공생애의 삶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함께 한 세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가 되려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바울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를 감히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저 사도도 아닌 게 지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라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특별히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주후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 사도 맞다니까? 나 사도야. 앞에 7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사도는 사도이긴 맞는데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실은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로 불리는 것은 사실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조금은 앞에서보다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라고 강하게 어필한 지 7년이 지난 AD 55년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8년이 지났습니다. 주후 63년에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8년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사도인데, 지극히 작은 사도인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8년이 지난 주 63년에는 사도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주후 65년경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니라.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야. 뭐예요? 죄인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인간이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더 겸손하게, 남이 나를 사도라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틀림이 없으니 그것만 확신을 갖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춰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아뢰, 은혜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참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투 저런 감투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알게 되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처음에 겸손은 사라지고 이제는 점점 내가 해봤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가르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다 나보다 모르고 못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마치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 자리였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노여워하는 지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놓기 시작해요.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나는 사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죠. 사실은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그 겸손한, 주님을 닮기 위해 했었던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하죠.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집 아드님이셨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근데 그가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나면서 얼마나 힘들고 도무지 내가 여기를 왜 따라왔던가 후회하면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가 짐도 들고 같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돌아가 버렸으니 남은 사람들이 그 짐을 들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엄청 힘들었던가 봐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를 또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조카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바울은 또 데리고 가봤다 속색이고 또 돌아가면 이게 그 짐을 또 어떻게 들고 다닐까 싶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남쪽으로 가고 바울은 북쪽으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마가가 아닌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떠나면서 선교여행을 갈라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참이 지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됐는데 그 당시 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아마 만나면 그날의 일을 사과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바울의 회심하는 또 다른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한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삶,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여지없이 나를 공격하여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이런 은총을 입혀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본래 시작부터 죄를 품고 태어나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교만하게 되어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인격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룬 비결을 본문에서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 오늘 본문 반복되어지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앞을 향해 몸을 내밀고 달려가자는 말은 이 로마 시대에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마차 경주를 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마차 경주자는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몸을 저렇게 앞으로, 이 배너의 한 장면인데 저렇게 앞으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말이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표대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배우라고 한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신앙의 삶. 그래서 작년보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온유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느냐,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고 하는 증거는 뭐냐? 온유해졌다고 하는 건데,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면 따스해졌다 하는 거예요. 나는 권사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여러분, 어디에 가면 따뜻해져요? 냉장고에 가면 따뜻해져요? 난로 앞에 가면 따뜻해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 때문에 따뜻해졌다는 것은 그 권사님이 난로와 같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엄마, 나는 엄마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왜 그래요? 엄마가 따스한 사람이라. 어떻게 그 따스함이 전달돼요, 우리는요? 말로. 그래서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줘요. 여러분, 말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억양이 중요하다고요. 억양이.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왜 그래?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억양에 따라서 따스함이 느껴지는데 어떤 거는 아주 언짢아져요. 언짢아. 좋은데? 좋은데? 여러분, 억양에 따라서 이게 비아냥거림이 되고 비꼬는 말이 되니까 여러분, 억양을 잘 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꼬리를 높여야 되겠어요? 내려야 되겠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아직 예수님을 덜 닮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꼬리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만 보면 왜 이렇게 자꾸 말꼬리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안 따뜻하게 느껴지니까 안 온유한 거죠. 온유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은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이건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역장으로 열심히 구역원들을 섬겼는데 구역원들이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예, 그게 교만한 거예요. 누구만 알아주면 된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또 안 알아주시죠. 알아주세요? 예, 하나님은 특징이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이 없으셔,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섭섭해서 내내는 내 구역장 하나 봐라. 그래가지고 교구 목사님이 전화하면 막 화를 내세요. 또 하라고요? 1년 했으면 됐지, 또 하라고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봤댔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사용해 주셨고 그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 오늘 또 그렇게 어제 죽어간 사람들은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또 찬양대원으로 찬양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오늘 찬양대원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거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음으로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표대로 삼고 가는 사람들,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얼마나 더 겸손해졌는가, 그것을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을 쓰셔서 내년에 더 큰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 대통령 보좌관으로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아주 많이 누렸던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고 권력자에서 한날 한시에 이 감옥에 가는 이 죄인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는 수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로 이분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데, 남아있는 형기 이 7개월 동안 동료 죄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죄를 짓고 온 저 죄인들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 가운데 하나가 빨래하는 일이라네. 이분이 다른 죄수들의 빨래를 걷어가지고 자청하에서 빨래를 해주는 일,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죄인들을, 이 죄수들을 섬기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던 템플턴상을 이게 받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 기자가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듯 몇 날 며칠 동안 지속한다 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진행형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함으로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던가? 미처 그러지 못하였다면 이제 이틀 남은 올 한 해 동안 다시 결심하시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따스해지고, 그래서 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우리와 함께 이 참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복된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의 시간들을 다 살아내시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